배우거든요. 배우는데 3시간을 배워도 감동이 안 오는데요, 한 번 꽉 껴안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국악교를 제가 쭉 들으면서 어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오셔서 강의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졸았습니다. 졸다가 저 아내를 보고 껴안을 주셨는데 정신이 팍 드는 거예요. 아내 보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들어서 꼭 껴안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학습하고 배우고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당 중에도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린 강신 무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습 무당은 공부에서 통계와 확률로 때려 맞추는 무당입니다. 홍대 가면 홍대 김성호 목사님이 개척해서 제가 몇 번 갔는데, 홍대를 한번 밤에 가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홍대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안성, 읍내만 가본 목사라서 홍대를 가서 딱 밤거리 가보니까 먹거리를 지나고 나니까 언덕배기 밑으로 점과 사주팔자가 쫙 있더라고요. 개척 무당들이 거기 쫙 있는 거예요. 너무 저희가 저희 똑같은 개척 무당들이잖아요.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이랑 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흥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둘이 3만 원씩 띵띵겨서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인데 목사 무당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희들이 한 무당이 저희 딱 보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래요. 그래서 김성호 목사가 물어봤어요. 왜 나가라니까 그 무당이 진짜 무당 같더라고요. 돈이 없어 보이는데요. 진짜 거의 인당 6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저는 진짜 무당이다 얘기하고 나왔는데, 두 번째 집을 어슬렁거리다가 또 뭔가 칼을 뺐으니까 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집 갔는데 거기는 3만 원씩이더라고요. 좀 무당 같지 않은 무당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기나 지금 했는데, 딱 앉으라니 이제 저희가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앉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 때문에 왔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총각인 것처럼, 또 이렇게 말 잘하잖아요, 김성호 목사님이.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지금 애가 지금 둘이나 있는데,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눈 주고받으면서 이분은 가짜구나 생각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짜 무당께서 김성호 목사님은 고집이 있어서 여자들이 떠나가고, 저는 너무나 순에 빠져서 여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농담하다가 그분이 나가래요. 그래서 갑자기 왜 나가니까 시간이 됐대요. 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만 원, 6만 원 버리고 왔는데, 저도 시간 되면 돈 내고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런 것에 정말로 제가 진짜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에 혹하고 연말만 되면 교인들이 왜 이곳에 가는가, 참 제가 한심하고도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습 무당들이 쫙 있는 반면에 진짜로 신이 내려서 병을 알아서 신내림 받아서 작두 타는 무당들이 요즘에 흔히 없지만, 그런 무당들은 진짜로 귀신이 씌어서 하는 무당도 진짜 있습니다. 배워서 되는 무당이 있는 반면에 진짜로 신이 내려서
귀신에 의해서 예언하는 무당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매주 교회 와서 공부하고 학습한 교인이 있는 반면에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이 임한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교인은 그냥 교인이에요. 습관이고 열심뿐입니다. 그리고 무던히 뭔가 배워서 내 것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지식은 있으나 체험도 간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은 것은 진짜 많은데 정작 나의 하나님, 내 고백이 없어요.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노력 열심히 하죠. 왜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시간 지나면 직분도 교회가 줄 수도 있으니까 그저 하루로 시간 떼는 식으로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요?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 만난 강신 교인들은 뭔가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냥 확 사로잡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어 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강신교인들,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교인들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그를 변화시키고 끌고 가시는 교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도 바울도 그가 구원받는데 그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아요.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찾아가야 그 사람이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은혜가 뭔지 압니다. 저희 김탁 지사님이 제가 1년 반 동안 술 얘기를 계속했는데 오늘도 술을 드실 줄 저는 확실합니다. 문제 뭐냐면 내가 끊어야지 한 잔, 두 잔 줄이는 것이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덮치시면 술도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머니께서 갈구지 마세요. 은혜는 갑자기 찾아가서 갑자기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1부, 2부가 있는데 대부분 1부, 2부 두 번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이나 봉사자들이나 진짜 드문데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두 번 드립니다. 오늘 두 번 드린 한 남성의 뒷모습 봤습니다. 두 번 드리더라고요. 두 번 드릴 분이 아닌데 두 번 드려요. 참 놀라웠습니다. 저분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 두 번 듣고 있더라고요. 남종호 선도님 박수 한 번. 네. 뭐 일부에 늦게 올 수 있는데 전 드린 걸로 믿고 신뢰합니다. 어제 일부 때 봤으니까. 이 강단 지으신 선교님이신데 제가 저분을 처음 봤을 때 제천에 밭대기에서 봤어요. 진짜 밭대기에서 술이 얼큰이 드셔가지고 목사님 껴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속으로 이분이 언제 오실까 했는데 지금 앉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꼬셔서 온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덮치셔서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분은 강신무당인 줄 믿습니다. 배워서 하는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교인들을 만나보면 뭔가 알고 싶어하고 학습하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쁜데 꼭 끝에 가서 자기를 숭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은혜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숭배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잖아요. 100% 봉사는 자기 숭배로 돌아와요. 하나님 복음과 은혜 없이 성경 보잖아요. 100% 자기 숭배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작정이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배운다고 공부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제자훈련해서 공부해서 구원받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아볼로. 따라합시다. 아볼로. 아볼로는 철저한 학습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뭐한 자라? 능통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자신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거쳐갔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에 3년간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에베소에 자신의 가장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둡니다. 이 부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장사꾼들이었어요. 신앙이 되게 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성령을 체험한 분들이었어요. 그 부부와 아볼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온 거죠. 언변이 좋고 모든 수학과 지식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설교도 기가 막히게 하고요, 지식도 해박하고요, 거의 신학자 수준으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박사였어요. 박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시작. 그가 주의 도를 배워서 뭘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들, 예수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헌금 바구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 헌금이 무슨 헌금이고 무슨 헌금이 정확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나의 헌금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는 그냥 이야기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일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않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예수님 전혀 모르고 예수에 관한 것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으며 그가 무슨 일을 했으며 이런 것들만 쭉 얘기하고 마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전파할 때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이 진리가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서 여러분 영혼을 터치하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지 따르면, 요한이 준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내가 받고자 하면 다 주는 게 요한의 세례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세례도 비슷합니다. 내 받고자 해서 준비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일정에 따라서 공부하고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어떻게 물어봐요 제가? 유승우 목사님 죄인이에요? 네? 물으면 통과. 그냥 몇 마디 주고받고 세례 받는 게 사실 요한의 세례였어요.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면 세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징표가 세례인데 이 세례를 그냥 공부해서 받은 겁니다. 내 안에 체험도 없고 아무 고백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공부해서 받은 세례가 과연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볼로는 성령 세례는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를 고백하고 구주로 삼고 믿는 자는 공부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갈급함과 간절함과 감격함 속에서 받는 세례인 줄 믿습니다. 왜 세례를 주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은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물어보고 진실로 아멘하면 세례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이든 간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독교의 비밀이요 신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만지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부 때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가요. 이 배신자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를 붙잡아서 배신자를 사도로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같이 맨날 죄짓고 도망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맨날 시기질투하는 이 못난 자를 성령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붙잡아 두셔서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셔서 성화시켜 가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굴라가 그렇게 한계를 느꼈을 때 성령이 체험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무식한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설교를 꼭 집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와서 뭔가 배워서 무던히 공부해서 온 교인들은 100%입니다. 목사님 설교에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겨지고 내가 수긍이 안 되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갑니다. 내 배움이 먼저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다 보면은 공부해서 온 교인들은 내 공부가 맞지 않는 설교가 선포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 숭배로 돌리면서 점점 귀로부터 멀어지고 수긍이 안 되면 귀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 안 나온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박사인 아볼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성령 체험한 부부가 박사인 목사를 불러서 가르치는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 박사 불러놓고 박사니까 네가 구역장 다 하고 네가 뭐 장로 다 하고 해서 학문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박사일지라도 성령 체험 없고 은혜 없는 자가 비록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당회든 어떤 걸 세우든 간에 저는 한 번도 그분의 학력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뭘 사회생활을 했는가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어느 대학 나왔고 어디까지 공부했으며 얼마나 성경에 대한 학교를 불타는지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체크한 적도 없습니다. 한 가지 체크하는 것이 확실히 있다면 그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분이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다로 달려가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은혜를 갈급하는 분이신가. 저에겐 제자훈련도 없고 어느 단계도 없습니다. 2단계 마치면 안수제되고 2단계 마치면 장로됩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은혜에 푹 잠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학문이 짧아도 그런 분들이 성령 체험하고 받은 것들을 나눌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아볼로가 아가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5절에는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말했다고 얘기했지만 아볼로가 바뀌고 나서는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교회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뭔가 됐다, 저주일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뭔가 돈이 모이고 뭔가 건물이 지어졌다, 이건 100% 저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까? 왜 지금 분위기도 좋고 교회도 괜찮고 우리가 직접 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분이 찔러서 부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왜 갑자기 중단시켰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제가 보고 있는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욕심과 육적인 번드러짐만 보았다 뿐이지 그 안에 은혜가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이런데 성도들은 얼마나 억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가. 은혜가 없이 교회가 아무리 예쁘게 지고 멋있게 지어진들 그 교회가 과연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지금 다 때려부시고 본당밖에 안 남을지라도, 비록 건물이 좀 약해 보이고 집안이 약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라도 이 안에서 좀 은혜 안에 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은혜가 하나님의 총량에 찼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사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의 반대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은혜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되나 안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노력하면요, 죄송하지만 권사 될 수 있고요, 장로 될 수 있고요, 신학교 영어 좀 하고 공부하면 신대원 가서 목사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은혜 없이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될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공부만 해서는 하나님 자녀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 마음을 터치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울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한번 멈춰서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배워서 되는 거라면 전 기독교 목사 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찾아가시고 덮치시면 여러분을 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정하신 대로 끝까지 쫓아가셔서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부들부들하게 만져 놓으시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순종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계시인 줄 믿습니다. 계시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말씀에도 깨닫는 것이 계시요, 아무리 쉬운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힘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은 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영적인 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방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오늘 차 한잔 하더라도, 내가 오늘 찬송 한 구절 부르더라도 영적인 것이 없어지면 그건 다 노동이요, 다 인간적인 자기자랑밖에 되지 않는 걸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 생각하시고 일을 하실 때,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밝아지기 시작한 걸 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할렐루야, 성령 임하신 분들은 그리스도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게 주님 마음이고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예수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의지하여 학습교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등록하신 분들 중에 진짜 학습교인이 분이 있어서, 학습교인 딱 봐도 인상 팍 쓰고 앉으셔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나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교인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학습교인이에요. 그 교인이 제 보니까 점점 강신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찡그렸던 인상이 이제 제일 크게 웃어요. 하하. 우리 박형준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일지역 선교 갔다 왔는데 간증도 질세라 3장 써왔는데 알아서 읽으세요. 하여튼 학습교인이 강신 바뀌셨는데 나오세요. 박수를 받아야겠어요. 말도 느려가지고 언제 읽을지 몰라 이거. 하여튼 알아서 잘 읽으세요. 예.